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315면, 신약 성경 315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심장이 빨리 뛰어지게 내 다리가 후들거리며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강단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부를 보시면 우린 10월 한 달 동안 무엇 하고 싶다면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마지막 제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목회를 하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사람의 뜻인지 잘 구분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벼이 말하는 이들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며 질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며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이들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싶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며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예수님의 뜻을 바르게 알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셨지요. 예를 들면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견고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시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요셉에게 환상과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아모스나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직접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럼 신약 시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예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 날에 누구를 통해서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의 뜻을 바르게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싶다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것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을 갖지 못하면 40일 금식 기도를 해도, 성경을 100번이나 통독을 해도, 집을 팔아 헌금을 해도, 아들을 딸을 주의 종으로 바쳐도 예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우린 반드시 이것을 가져야 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4절 15절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 다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돼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되어진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자녀라고 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진 자에게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이 무엇이냐면 거듭났느냐, 구원받았느냐,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하고 있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구원받은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도 들지 않습니다. 단 하나, 저와 여러분의 믿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며, 아멘, 자녀가 된 자라야, 거듭난 자라야, 구원받은 자라야 누구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맞습니까? 일초의 망설임도 없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녀가 맞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났다라고 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이게 첫 번째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의 뜻을 안다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셨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은 아들이어야 저와 여러분처럼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아들이어야 예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어떤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혜로운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러면 바꾸어 말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입니까?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냐면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는 자, 맞습니까? 15절에 우리 15절만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쉽게 말씀드려서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과 무엇을 해야 할 것을 바르게 아는 자를, 주의해서 아는 자를 성경은 지혜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 있는 자는 예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로서 지혜 있는 자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아멘입니까? 지혜 있는 자가 뭐냐면 무엇을 해야 할 것과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아는 자가 지혜 있는 자라고 말하면서 지혜 있는 자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지혜 있는 자가 뭐냐면 무엇을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아는 자가 지혜 있는 자라고요.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맞나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무엇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8절 마찬가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뭐뭇 하지 말라. 그리고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고 18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 깊게 아는 자가 지혜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월을 아끼는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월을 왜 아껴야 돼요?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아끼라는 것은 시간을, 돈을 아끼라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악한 세대를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월을 아끼라 하신 뜻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하신 것은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지혜로운 자가 되어 그것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월을 아끼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지혜로운 자와 반대되는 자가 나와 있는데 17절에 나와 있죠.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어떤 자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맞아요, 권사님.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자의 반대말인 거예요. 자기 소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지혜로운 자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과 무엇을 해야 할 것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말씀에 있지 않다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가치관. 무엇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착하게 살라고 말합니다. 윤리적으로 살라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나 옳은 말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 진리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이 아닌 성경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이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는 것이 옳고 옳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밤사이에 이태원에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태원에 왜 몰려들었습니까? 이태원에 왜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할로윈 데이 축제를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로윈 데이의 유래를 알고 계십니까? 할로윈 데이는 고대 켄트족에 의해서 10월 31일 마지막 날 음식을 마련해 죽음의 신에게 제사를 드려 악령을 달랬던 것이 유래가 되어 오늘날 할로윈 데이를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이들의 혼을 달래고 악령을 쫓아내는 풍습이었습니다. 이때 악령들이 해를 끼칠까 봐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의 옷이 기괴하고 해괴망측한 옷들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왜? 악령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들과 똑같이 생긴 악령이라고 착각하게 만들기 위해서 해골바가지 쓰고 칼 들고 낫 들고 창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모습과 똑같게 착각하게 만든 거예요. 19세기만 해도 켈트족의 풍습을 간직한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이민자들이 위해서 조그만 동네의 축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미국을 비롯한 수많은 우리나라도 열애가 아니죠. 축제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10월 30일이 어떤 날인지 아세요? 종교개혁주의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마틴 루터가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이 슬로건을 거느리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게 10월 31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은 할로윈 데이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호세아 4장 6절에 주님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귓가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자녀의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 문신하지 마세요. 죽은 자를 기념하는 것이 문신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다 왜 그 쓰잘데없는 것을 하고 있습니까? 문신하지 마세요. 써 있냐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8절입니다. 레위기 19장 2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니요,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죽은 자의 영혼을 기념하는 것이 문신인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는 우리의 몸에 살갗에 문신을 하는 것은 성경적인 가치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 자녀들에게는 해서는 안 될 이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꼰대 같은 말을 또 하신다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저는 해야겠어요. 성도 여러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니 내 백성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유치원에서부터 어린 아이들에게 할로윈데이 축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작은 문화가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큰 어둠의 세력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위협당하지 마세요. 동조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 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까지. 데살로니가서 4장 3절부터 8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입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을 알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아내를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5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음행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이 일의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형제 자매를 해하서는 안 됩니다.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라고 중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부정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여기서 저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 여러분, 거룩함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버린 것은 사람을 버린 것이 아니라 누구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새 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저 보세요. 문신하지 마세요. 저 보세요. 귀신 축제에 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안 가도 그곳은 차고 넘쳐납니다. 믿음의 부모님들은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 1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준이 본문에 나와 있지요. 성도 여러분, 우린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내 뜻인지 내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헷갈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은 하나님에게 무엇이 되어지느냐? 영광이 되어지느냐?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행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형제 자매를 아프게 하면서, 교회를 소란스럽게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분별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의 뜻을 알고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뜻을 알고자 힘쓰는 성도임이 분명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뜻을 알고자 힘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예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 믿음이 어린 자녀들은 이 시간 이 성전에 앉아 있잖아요. 그럼에도 말씀을 듣지 않아요. 언제 끝나나? 우리 목사님 언제 끝나나?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예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 바빠서 먹고 살기에 바쁘다 보니 예수님의 뜻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하는 자가 되라? 지혜로운 자가 되라. 무엇 해야 할 것과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 세월을 아껴라.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게 세상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마태복음 7장 7절 8절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열릴 것이고 그러면 찾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레미야 33장 3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며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부르짖으며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예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뜻을 알아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짖으며 기도하시면 보여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알기를 원하여 주에게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영은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못해요? 벗어나지 못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 눈앞에 놓여진 성경 66권이 하나로 된 이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알고 싶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이 구원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룰루랄라 룰루랄라. 죄를 지어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룰루랄라.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빠져도 나는 룰루랄라. 구원받은 자녀가 맞다면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시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경외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내 방법대로 사랑하는 것을 멈추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스토커예요? 왜 나 편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랑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랑 원치 않는다고요. 너 편할 때만, 너 하고 싶을 때만. 하나님은 우리와 365일 24시간 늘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힘을 피곤하고 내가 시간이 없고 바쁘면 예수님의 뜻엔 관심도 없습니다. 우린 내 환경에 따라 예수님을 찾기도 하고 찾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너희들이 구원받았느냐? 그 구원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무엇을 이루어가라?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구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아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함에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영혼 구원함에 있는 거예요. 이 영혼 구원의 사역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일을 맡겨준 일꾼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는 이 교회에 기름 부어 주의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매번 드려지는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중에 나가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 드나들지 마세요. 볼일 있으면 미리 보고 들어와서 앉습니다. 1시간도 못 찾는 데서야 그게 어째 어른이라 할 수 있어요. 예배에 앉으면 축도가 끝날 때까지 움직이지 않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 편한 대로 사랑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질서가 무너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예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우린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구원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복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예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애써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뜻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뜻은 성경 66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세상에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열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밝히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멘. 이제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해야 할 귀한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호세아 선지자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크신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 4장 6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예수님의 뜻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사랑하세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예배의 시간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목숨 걸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이 어려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예배 시간조차 가벼이 여긴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뜻을 알래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시간은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뜻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예비한 처소 하나님의 나라,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는 분명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겪게 되어지는 수많은 고난과 아픔, 예수님의 뜻을 알아 지혜로운 자가 되셔서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